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 이기지 못할 싸움은 없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세상에 이기지 못할 싸움은 없다. 첫 번째 시간은 무기가 뭐였습니까? 믿음이었죠.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무기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고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을 이기지 못할 싸움은 없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습니다. 그런 성도가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뭘까요? 믿음이 좋은 분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기도죠. 기도. 믿음이 좋은 분은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저 권사님 믿음이 좋다. 저 장로님 참 믿음이 좋다. 믿음이에요. 모든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려면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기도만 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하고 세상에 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전체가 다 기도한 사람 다 이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뭘까요?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업을 하다 망했던가 아니면 참으로 난처한 일을 당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나를 도와줄 사람, 내가 믿을 사람을 찾아야 되잖아요. 아버지를 찾던, 어머니를 찾던, 형님을 찾던, 유능한 선배를 찾던 믿을 만한 사람을 탁 찾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분에게 나의 사정을 얘기하잖아요. 내 사정을 들어달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어렵게 됐는데 내 부탁을 좀 들어달라고 그러죠. 그 부탁이 안 되면 사정을 하죠. 사정하다 안 되면 어떻게 때를 주잖아요. 때를 줘서 어떻게든지 그 어려운 곳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기도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것이고 사정을 하는 것이고 때를 쓰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이거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것 좀 해주세요. 사정하고 막 안 되면 막 때를 쓰는 것이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사정을 합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하겠다. 이 말이 뭡니까? 나는 100% 내 편이라는 거예요. 야곱,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나는 내 편이다. 너는 내 편이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한패가 된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과만 약속이 아니잖아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약속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이겁니다. 이 말씀을 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때를 쓰고 부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억울한 사정,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모든 환경,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를 도와주시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쉽게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만 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성경에 두 가지예요. 첫째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을 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비밀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그런 비밀을 보여준다고 그랬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지고 있는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아주 크고 정말로 한 방에 모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을 나한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한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뭐를 시행합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리는 대로 여러분 각자에게 시행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면 즉각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마저도 응답하신다고 복음 성가에 그렇게 했잖아요. 정말 괴롭고 힘들 때 잠자리에서 탄식하고 정말로 그런 하소연, 그런 신음소리도 하나님은 듣고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제자들만 남아있는데 지금 어떤 사람의 아들이 귀신 들린 이 귀신은 말 못하게 하고 듣질 못하게 하고 아이를 넘어뜨려서 이를 갈고 거품을 흘리고 얼굴에 새파래져 죽는 것이죠. 이걸 간질이라고 그러잖아. 이런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고쳐달라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만 있는데 제자들이 그 아이를 보고 귀신을 쫓으려고 지금 모여가지고 다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안 고쳐지면 귀신이 안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얼마나 요즘 말로 쪽팔립니까? 민망하잖아요. 아주. 그 모습을 보던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웃었어요. 그러다 보면 말다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슨 일로 저들과 변론을 하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선생님 내 아들을 말 못하게 하고 정말로 땅에 거꾸로 들여 얼굴이 새파래지고 이를 갈고 거품을 내는 이 귀신들이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지금 하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겁니다. 선생님 이걸 좀 할 수만 있으면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할 수 있음이 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내가 믿음이 없음을 용서해야 되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죠.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아이를 데려와라 그랬어요. 아이를 데려오니까 귀신이 아이를 놀려서 또 넘어뜨리고 정말로 아이는 이를 갈고 거품을 걸고 얼굴이 새파래가 죽어버린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기다 저 아이가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일으키니까 아이가 멀쩡하게 일어나서 성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과 지금 집으로 가잖아요. 집을 가면서 민망한 제자들이 뒤따라가면서 선생님 우리는 왜 그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 대답이 뭐였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방법이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귀신을 이길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처한 모든 어려운 환경과 그 모든 여건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이 최고고,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세상에서 만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공급받는다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기도의 아주 핵심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전쟁을 기도로 이긴 사람, 죽을 병이 들어서 곧 죽는데 기도해서 병을 고친 사람, 뭐 성경에만 그런 천지잖아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사람을 보여주라면 누굴 보여줄까요? 저는 히스기야 왕이 그런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왕하 18장 13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가 14년 됐습니다. 14년 왕을 할 만큼 했는데 나라가 빈약합니다. 지금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요, 강력한 모든 요새의 성을 다 뺏어버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풍전등화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생각도 못해 자기 편지를 앞서 아수르 왕에게 편지를 보내잖아요. 내가 왕에게 죄를 졌습니다. 이제부터 정말로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니 이 왕실만 좀 안 무너뜨리고 있게끔 요구 조건을 들어줄 테니까 한 번만 봐주고 돌아가라고 그러죠. 근데 이 아수르 왕 랍사게가 답장이 받는데 뭐라고 하느냐면요, 그럼 내가 은을 300달란트를 주고 금을 30달란트를 주면 우리가 가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나라의 모든 곡간과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은 다 합치면 또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하 19장에 보게 되면요, 성전의 금, 문짝의 금, 이 입힌 걸 다 긁어냅니다. 왕궁의 금, 이것을 모아가지고 금을 30톤, 은을 300톤을 만들잖아요. 이 톤이란 말이, 이 달란트라는 말이요, 이 예술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무게로 따지면 톤이라는 거죠. 톤. 그럼 300톤이면 얼마입니까? 30톤짜리 트럭으로 은을 한 300대를 실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뭐 금은 어떻게 준 거? 30톤이면 큰 대형차 하나에다가 큰 금을 실어야 되는데, 이러고 나니까 이스라엘 왕은 완전히 나라가 망한 거죠. 국고는 빈통터리가 됐고 나가 싸울 군사는 하나도 없고 나라가 완전히 망한 거예요. 이런 사태를 맞이했는데, 그러면 이제 모든 끝났나 싶었더니 아수르 왕 랍사게가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성을, 왕궁을 내놓으라는 거죠. 이 아수르 대연합군의 이 전쟁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히스기야 왕에게 이르죠. 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예루살렘을 지킨다고 생각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믿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그 믿음 가지고 내가 쳐들어왔는데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아예 항복하고 물러나라고 그러죠. 이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는요, 그 군사의 편지를 받아들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에 가서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지금 망했습니다. 랍사게가 지금 하나님을 욕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아주 쳐부시고 우리는 이제 끝났으니 하나님께서 한 번만 도와주신다면 정말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겠다고 막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이 싸움에 이길 수 있게끔 만들었단다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응답을 받았을까요?
왕하 19장 27절에 보면 내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아수르 왕의 그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랍삭의 입에다가 재갈을 물고 랍삭의 코에다가 갈고를 껴서 그 오던 길로 도망가게끔 만들어 준다는 그런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왕하 19장 32절에 하나님은 아수르 왕의 재앙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이성에 이르지 못할 것이고 화살 한 방 쏘지 못할 것이고 토성을 쌓지도 못할 것이고 오던 길로 도망을 갈 것이다라고.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신다는 이야기. 정말로 하나님은 믿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왕하 19장 35절에 보면 한밤중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쳐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가보니까 모든 군대가 다 송장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누가 이겼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겼습니다. 뭘로 이겼습니까? 하나님 앞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로 말미암아 이긴 거지. 히스기야 왕은 활 한 번 쏜 적이 없습니다. 칼 한 번 들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성전에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통곡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몽땅 다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 랍사게가 지금 말을 타고 도망을 갑니다. 자기 고향 가가지고 자기가 믿는 신전에 가서 지금 성전을 때 부하들이 와서 칼로 모가지를 탁 쳐버리고 끝이 나고 말아요. 그러니까 모든 전쟁은 끝이 나고 마는 것이. 히스기야 왕은 뭘로 이겼습니까? 100% 기도로 이긴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그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병이 들어 죽게 생겨버렸어요. 왕하 20장 1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집을 정리하라 하신다. 왜냐하면 네가 죽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끝났다. 너 죽을 모든 거 다 살림 정리하고 죽을 준비하라는 거죠.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 얼굴을 벽으로 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시 울면서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내 생명을 조금만 더 좀 살게끔 해달라고 막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다 죽는다고 통보를 하고 지금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에게 응답을 주세요. 너는 돌아가서 히스기야 왕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권자 히스기야 왕의 너는 죽지 않고 살 것이고 너는 3일 만에 여호와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이 말을 갖다 전하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다시 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하시는 증표를 뭐냐 보여달라 이거 증표를.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기 때문에 너의 죽을 자리에서 너를 살려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뭘로 병이 났습니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무화과 반죽으로 왕의 상처에 놓으니 그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고쳐져서 건강을 회복해서 그는 15년 더 살고 말았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 사네립을 만나서 그의 침종을 받아서 나가 싸울 수 있는 정말로 싸울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순간에 성전에 올라가 통곡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쳐 죽였고 그가 죽을 병이 걸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참 기도를 했더니 전쟁에도 이겼고 사망과의 싸움에서도 이기게끔 해주신 것입니다.
무슨 싸움으로 이겼습니까? 기도의 싸움으로. 정말로 그 모든 전쟁을 넉넉히 이겼고 그 모든 죽음과의 싸움에서도 그는 근사한 건강으로 회복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는다면은요,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선지의 엘가나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아내가 2사람이 있었습니다. 큰 부인은 우리가 잘 아는 한나제 한나. 첫째의 이름은 분인나예요. 분인나. 이 나자 돌림이더라고. 한나 분인나. 근데 한나는 아이를 낳고 싶은데 아이를 못 낳는 것입니다. 근데 처번 아이를 낳아가지고 맨날 꿇어안고 이거 큰 부인 한나를 약 올리는 거예요. 첩생이가 아들을 낳고 큰 부인을 약 올릴 때 한나가 참고 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막 분통이 터졌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는 사무엘상 1장 6절에 큰 부인의 적수 첩쟁이 부인이라고 했어요. 적수라고 했어요. 적수. 큰 부인과 작은 부인 적수라고. 작은 부인이 애를 낳고 큰 부인을 막 약올립니다. 그러면 한나는 막 가슴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분통이 터졌고 정말로 뚜껑이 저절로 열리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태였는데 밥도 안 먹고 맨날 울고 있으니까 그 남편이 와서 그러잖아요. 한나씨,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울면서 먹지도 않고 잘지도 않고 그렇게 속상해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10자식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한나는 그런 남편의 위로가 귀에 들리지도 않았어요. 오직 자식 하나 낳는 게 소원이었잖아요.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한나는 그때부터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는데 통곡하면서 기도했고 막 소원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가진 방법대로 있는 대로 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 하나만 주신다면 그 아들을 내가 하나님을 바친다고 소원을 했고 그 아들만 하나 주신다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정말로 가서 영광을 돌리겠다고 막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여러 시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엘리제상 일에 보니까 저 여자가 술 먹어서 술 주정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지쳐가지고 이번 말을 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고 입술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야 한나야 너 독주를 끊어라. 그러니까 한나가 있다. 주여 나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악한 여자가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너무 분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들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소원하면서 기도했더니 한나는 정말로 마음이 슬픈 여자다. 나는 정말로 이렇게 한이 많은 여자다. 아들 하나만 준다면 소원이 없다고 그렇게 원통함을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기도가 끝나고 집에 돌아갔는데 임신을 한 겁니다. 10달 만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졌습니까? 사무엘이라고 졌잖아요. 참 기도했어요. 사무엘을 하고. 이때는 이스라엘이 신정국가에 사사가 왕이에요. 왕. 사무엘이 왕 노릇하는 거예요. 한나가 첩쟁이가 매일 애들 데리고 아들 낳았다고 큰 부인을 약 올리고 분통 터지게 했는데 한나가 기도했더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능력 있는 큰 아들을 하나 주셨고 아들 그 아들만 주신 게 아니라 아들 5명 주고 딸 2명을 더 주셨잖아요. 한나가 너무너무 기뻐서 기도를 이렇게 하죠. 여호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지옥으로 내려보내기도 하고 건종 올리기도 하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려 그 신분을 상속시켜 정말로 귀족들과 함께 그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끔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나는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에 끼어질 것이요 천둥번개가 벼락으로 그들을 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임신을 못해 첩에게 놀림을 받던 한나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다시는 사사를 만들었고, 아들 5, 딸 2을 통한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약올리던 첩쟁이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준 것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뭘로 첩쟁이를 이겼습니까? 기도 이겼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 오래전 얘기인데 우리 아들이 6살 먹었을 때 제가 강원도 평창에 살았어요. 우리 아들이 평창에서 살았으니까 서울 구경을 못했잖아요. 내가 서울을 출장을 가겠는데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촌놈이 탁 지하철을 탁 문이 서둘러들고 놀래가지고 6살 먹은 뭐 촌에 살다가 그런 걸 보니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일을 다 보고 그 날 롯데백화점을 간 것 같아요. 갔는데 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거 다 가서 꽂힌 데가 있어요. 장롱한 그 코너에 가서 비행기에 꽂혀가지고 아빠 이거 사느라는 거야. 근데 비행기 값이 너무너무 비싼 거에 살 수가 없어요. 다음에 사줄게. 안 된다고. 막 울면서 때를 쓰고 당장 이거 내놓으라는 거죠. 그걸 억지로 달겨가지고 한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와서도 틈만 나고 생각만 하고 아빠 비행기는 거예요. 비행기 사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몇 달 가니까요. 어딜 가도 막 환청으로 우리 아들 울면서 비행기를. 그래서 서울을 왔는데 우리 아들 울음소리가 아빠 비행기 사느라는 거예요. 그 환청에 그때 깨달으니까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귀에 정말 환청이 들려도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100%다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없는 돈에 그 비행기 비싼 걸 주고 사다가 아들한테 바치고 말았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그 문이 열릴 것이라는 거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자는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는 건 반드시 그 문이 서둘러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면 생선을 달라는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세상에 이런 악한 사람들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만물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늘에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서 아주 확 떠버려 주시죠. 구하기만 하면 모든 거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세상 나가서 하실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탁하시고 사정하시고 환청이 들려도 기도하심으로 지금 여러분의 싸움에는 모든 싸움을 넉넉히 이기시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 평안과 기쁨을 오래도록 누리는 하노이 생명나무교회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국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참으로 슬픈 일을 당하고 안 되는 그런 망하는 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끔 힘을 주시고 더욱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약한 세상을 반드시 믿음으로 이기고 기도로 이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